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연중제 3주일 해외 원조주일입니다. 또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자녀분들이나 친척분들과 또 만남의 그런 약속도 잡으시면서 행복하고 기쁜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본 회퍼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그 어떤 히틀러라든가 그런 독재 정권에 반대하던 분이셨고, 나중에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에 가담했다가 잡혀서 결국 교수형으로 사형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사형을 앞두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시와 철학으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렇게 발전했던 독일이 어떻게 하다가 히틀러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악보다 더 위험한 것은 멍청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악은 하는 짓이 나쁘니까 눈에 보이고 우리들이 거기에 저항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낼 수 있지만, 멍청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심하고 그러다 보면 멍청함은 결국은 보이지 않게 사회에 더 큰 해를 끼치더라. 히틀러라는 악인이 있었고 그를 동조해서 히틀러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것처럼 믿고 무조건 따르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독일이라는 그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다. 멍청함은 악보다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 아니면 잘못된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그냥 자기 생각인 것처럼 우르르 따라가는 거. 그래서 멍청함을 쉽게 표현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멍청함을 비꼬는 불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 다른 사람 말은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비꼬아버리죠.
그래, 네 생각은 그러든지 말든지 하면서 비꼬면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독일이 그렇게 되었다. 그게 1945년이었으니까 지금 2025년인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로 저는 그렇게 멍청함의 원인이 무슨 비꼬는 불신, 그건 증상이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음, 그것이 이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수많은 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주장이 물밀듯이 그냥 나에게 닥쳐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내 말인 것처럼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우리도 은연중에 멍청함의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함의 포기, 이것은 참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 줄 되는 글도 읽기를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 아이들은 장편 소설 큰 책 한 권을 읽어본 적이 없대요. 긴 글을 읽지를 못해요. 쇼츠라든가 아니면 틱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요즘 유튜브 영상도 길다고 더 짧은 걸 원하잖아요. 8초짜리. 그러다 보니까 길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는 함정. 특히 여기서 저는 제일 책임져야 될 것은, 제가 굳이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극우 개신교의 영향이 너무나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16세기 하면서 들고 나온 대표적인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은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과 다르게 개신교는 그 신학 구조 자체가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 완전히 본성은 썩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알 수 없다. 오직 은총으로만 하느님을 알 수 있다. 그게 그 신학의 출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개신교의 수많은 신자들은 자기 생각, 자기 구원을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목사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구원을 목사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또 다른 멍청함의 발산이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톨릭은, 우리 신자들은 신부 말도 더럽게 안 듣고, 하여튼 미사도 잘 안 나오고, 하여튼 진짜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즉가리아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가 했던 것은 의심이죠. 천사가 왔을 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것이 의심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성모님에게 찾아갔던 천사에게도 성모님은 똑같이 질문을 했었죠. 성모님이 하신 것은 의심이 아니라 의문이었죠. 답을 정해놓지 않고 정말로 몰라서 물어본 거죠. 우리들은 의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의문하기를 포기해서도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것은,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의문이 들 때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또 다른 멍청함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1945년에 폰헤퍼가 죽음을 앞두고 생각했던 거, 멍청함은 악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TV에서 보고 있으면 그 멍청한 사람들 천지잖아요. 자기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이 어떤 결과로 닥쳐올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참 멍청함의 전성시대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부 말은 더럽게 안 듣지만 그래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노력들, 의문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은 참 그래도 좋은 몫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 명절이라 강론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복음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오늘 복음은 사실 지금 시기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복음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즉 주님의 희년, 은혜로운 해, 희년을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2025년이 희년이죠. 그 말씀이 오늘 봉독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희년이라고 한다면 원래 구약 성경에 있던 이야기이고 원래는 히브리어로 요벨, 뿔나팔, 뿌하는 부는 그 뿔나팔을 이제 축제 시작할 때 부니까 그래서 희년을 요벨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안식일이 7일마다 오죠. 그죠? 이걸 따서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은 7년째 되는 날. 6년을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날이 안식년. 그리고 이것을 7번 더 77에 49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을 희년.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비롯해서 연도로 이렇게 증폭됐고 이것이 희년이라는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때는 빚을 탕감하고 노예로 잡았던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농사짓던 땅을 쉬게 하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하루를 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안식년은 한 해를 온전하게 하느님께 드리는 그런 해로 보냈다. 사실 안식년은 구약 성경에서 잘 안 지켜졌어요. 이제 성경에는 있었지만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안식년의 근본적인 토대는 뭐냐면 모든 땅은 하느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년마다 그리고 50번째 되는 해는 땅을 쉬게 해야 된다. 주인이 명령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들어서죠. 다윗 때부터 사울부터 왕이 들어서면 그 나라의 땅은 다 누구 겁니까? 왕 땅이죠. 이제는 하느님 땅이 아니라 왕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럼 왕이 7년마다 쉬게 해줄까요? 안 쉬게 해주겠죠. 그래서 사실은 희년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희년을 지키기를 하느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요배를 우리말로 한자로 고치면 희년입니다.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기쁠 희자 옆에가 보일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기쁜 해가 아니라 이것보다 조금 더 부수가 붙어 있는데 이 보일시자가 보인 한자는 대부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도 그렇죠. 제사, 기도. 하여튼 이 보일시자가 붙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 보일시자가 설문회자에 따르면 신에게 바치는 제단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일시자가 붙어 있는 것은 영적인 의미, 신적인 의미를 띠고 있을 때 이 부수를 붙이는데 그래서 희년도 기쁠 희자 옆에 이 부수가 붙어 있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신적인 기쁨을 가진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025년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희년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1300년도 보니파시우스 교황 때부터 첫 희년을 지켜서 25년 주기로 희년을 지켜요. 그 교회 법으로 25년 정기 희년이 그래서 뭐 특별 희년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올해 2025년은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31번째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희년을 보내면서 아 희년이구나 뭐 다를 거 없다라기 그렇게 보내시기보다는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주님의 은총의 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는 그 기쁨의 해 그냥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해가 선포되었다. 그 2025년을 희년으로 사시면서 그래도 다른 해하고는 다르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이 희년을 우선 당연히 전대사를 받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기쁨에 대해서도 한번 또 곰곰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가 다 배경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복음에서 이제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
길어졌으니까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부분을 일부러 선택하셨죠? 당신이 골라서 읽고 앉으셔서 오늘 너희들이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은 지금 오늘 현재의 믿음이에요. 과거의 업적도 아니고 미래의 약속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제 봉성체를 가거나 이렇게 신자들을 보면 어떤 할아버지도 자주 이야기를 하세요. 신부님 제가 왕년에 복사도 좀 하고요. 했다고. 그러고 나서 링담을 한 30년 40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봉성체를 하죠. 왕년에 복사한 것이 지금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신부님 제가 왕년에 사목회장도 좀 하고요. 그게 하느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의 믿음, 과거의 업적이 지금의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신부님 제가 좀 여유가 생기면 신부님 이 일만 끝나면 미래의 약속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은 지금 오늘 현재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역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믿음만이 필요하고 그 현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믿었습니다. 이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믿겠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믿습니다. 이 말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주보에도 실어놨듯이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사야 그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현재를 강조하신 의미,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용서합니다.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고해성사 보다 보면 맨날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갖고 항상 저한테 뭐라게요?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용서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뭘 해라? 용서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회개합니다. 이런 현재적인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복음에서 너희가 드는 이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그 모습, 오늘 지금 내가 가진 이 믿음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적인 믿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